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교회의 생일이니까 이제 교회가 축하를 받아도 되겠지만 이번 15주년은 모교회가 섬겨온 선교사님들과 그룹교회 목사들을 축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번 강단교류 때도 느꼈었는데 모교회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면서 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따뜻함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이제 모교회의 따뜻한 인사와 박수와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 앞에 선 것은 저였지만 모교회 성도들은 저를 보며 저를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응원 받아서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회도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타락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일 겁니다. 사실 오늘 묵상해보자는 오래전에 이제 모교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와 공동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테마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테마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죄가 시작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시는 진심의 깊이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길래 그걸 못 지키고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그 사람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기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편의상 선악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장 1절을 보니까요, 간교한 뱀이 등장해서 이제 여자,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3장 20절이 되어서야 지어지지만 여기서도 편의상 하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이 뱀의 이 작전이 진짜 간교하고 치사합니다. 이게 왜 간교하고 치사하냐면요, 사실 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거였냐면 아담에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다가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순서에 우리가 충실해 보자면 아까 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하와는 없었어요. 어디 다른 데 가 있었냐? 그게 아니고
아직 창조가 아직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하와는 몇 절 뒤에 가서야 창조됩니다. 물론 하와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긴 했을 겁니다. 아마도 전해 들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2장 16절 17절의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의 경험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물어봤다면 아담이 좀 더 잘 대처했을 수도 있겠고 또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암튼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하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간교하고 치사한, 그렇지만 아주 효과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뱀의 작전이 간교하고 치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렇지만 다른 것은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참으로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랬다며 사과도, 감도, 포도도 그게 진짜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게 말이 돼?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괜히 이제 하나님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그럼 이제 한 입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따박따박하게 구실 분도 아니겠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뱀은 이렇게 아주 간교하고 교묘하게 함정을 파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어서인지 혹은 간교한 뱀의 이 아주 훌륭한 작전 때문인지 하와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에서 하와가 대답하죠.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동산의 다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긴 해. 그런데 선악과의 경우는 달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호도하는 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적용해 버립니다.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해요. 어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한 적 없거든요. 하와 입장에서는 나름의 호의 섞인 강조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옮겼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덧붙이네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아마도 죽게 될 거야.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와는 아마도라고 바꿔버리고 있네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당황한 하와의 입을 통해서는 좀 다르게 옮겨집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해. 아마도 죽게 될걸? 이렇게 하와가 한 말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탓인지 아니면 뱀의 간교한 작전으로 한순간 당황해서 튀어나온 실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와가 뱀에게 한 증언이 사실, 즉 팩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4절에 뱀이 겁도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에게 와서는 이것이 아마도가 되었고 뱀은 이것을 결코라고 말합니다. 반드시가 아마도를 거쳐 결코가 되었습니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거짓말이 섞인 것도 아니고 완전 정반대의 거짓말입니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역시 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 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만, 뱀의 이야기가 이게 좀 거짓말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아까 본 이제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히브리 원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그날에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이 직역으로 정평이나 있는 NASB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will surely die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먹은 아담, 그날 죽었나요? 정답. 네, 이거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지 이제 달무를 열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답하기 불쾌하기 짝이 없지만 누가 사실을 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한 쪽은 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래요?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랍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6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 7절 첫머리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이제 하나님의 대사가 쭉 이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잘 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7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는커녕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적어도 뱀이 4절과 5절에 걸쳐서 한 말은 한 군데도 틀리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뱀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틀렸고 뱀이 옳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뱀이 말한 것은 사실임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뱀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사실만을 말했을 뿐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들을 말하는 동안 굳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숨긴 더 높은 차원의 사실, 즉 진실을 가려버렸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고 뱀이 옳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봐봐, 내가 말한 게 사실이 맞지? 라고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관심을 사실관계의 차원에 맞추게 해놓고는 그것을 통해서 뱀이 진정으로 목표하고 있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실의 문제는 철저하게 가려버린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이 이전에도 이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었어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하면 피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피하지 못할 거 알면서도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나와서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숨었나이다. 네. 정말 벗은 것 때문에 숨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뱀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이러한 뱀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공방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너네 결코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이러저러한 유익한 사실들이 주어질 거야. 그게 정말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너네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변명하게 될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야. 뱀이 숨긴 진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었습니다. 뱀은 아주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말하지 않은 진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진실이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고 어그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뱀의 간교한 꾀에 의해 아담과 하와는 진실에는 눈이 가리워지고 사실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뱀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셨답니다. 요렇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이 질문은 너무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을 텐데요. 너네 거기 나무에 숨은 거 다 알아. 이렇게 너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아 라고 하셨어도 되었을 텐데요. 아니, 그것보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한가롭게 질문이나 하고 있으실 때입니까? 이놈의 아담과 하와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멱살을 잡아 흔들든지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든지 벌을 주든지 하셔서 다시는 그딴 불순종 못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있는 바로 이 급박한 시점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곧 대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니네 무슨 짓 했어? 라고 묻기 전에 너네 어디 있니? 라고 묻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타락 사건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물음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진실의 차원, 즉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진실의 차원을 향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차원의 문제에 관심이 팔려서 진실의 문제를 놓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진실의 문제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금 이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손내미심, 그리고 그 대답을 기다리심. 이 질문과 기다림에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손내미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것은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변과 가족들과 또 생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의 문제, 사실들에 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숨어지지 않을 것 잘 알면서 그래도 숨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계시나요? 우린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의 문제로 따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벗어서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실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진실의 손을 내미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뱀이라고 해서 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그리고 정확하게 뱀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뱀의 진짜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진 안에 갇히게 함으로써 우리로 진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좀 한다고 해서 막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좀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꼭 본격적인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만 기도하는 건가요? 삶이 전부 기도인데요. 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로 데려가고 어떻게 변질시켜버리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없다면 사실을 얻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물음 앞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나와서 사실들로 이루어진 이 벽 너머에 존재하는 이 진실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올바로 선다면, 정직하게 선다면 우리는 사실들이라고 하는 족쇄에서 벗어나서 진실의 그 깊이까지 가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숙해지고 깊어져 가는 우리 오늘의 상반기 세 번째 테마,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진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관계들에 매몰되어서 진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물으심 앞에서 낯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